로마서 1장 20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몇 주 전 천체 물리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칼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를 완독했다 말씀드렸습니다. 무려 책 페이지 수가 719페이지나 되는 엄청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 책을 다 읽고 나니까요, 마치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거봉을 등정한 것처럼 굉장히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책을 읽었다는 기쁨도 있지만은 그 책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광대한 우주의 모습과 그 모습을 설명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되뇌이면서 정말 나약하고 미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스모스란 이 책은 46세 젊은 코넬 대학 교수였던 이 칼 세이건이 팍스 텔레비전과 협업해서 우주과학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만들면서 사용했던 방대한 자료를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1980년대 초에 다큐멘터리 코스모스가 방영되었는데요. 이것이 방영될 때에 무려 전 세계 60개국이 거의 동시에 이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그때 본 사람의 숫자가 얼마냐? 5억 명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기록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다큐멘터리를 5억이나 보겠습니까? 이후에도 이 다큐멘터리를 기반해서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코스모스도 무려 70주 연속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여러분 70주라면 몇 년입니까? 1년이 훌쩍 넘지 않습니까? 1년이 52주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서 10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 바로 이 코스모스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 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미세한 유기물부터 시작해서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광활한 우주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미세한 것과 어떻게 이렇게 광활한 것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지금도 나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매 챕터마다 감탄을 표현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그는 이 책에서 지금은 과학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빅뱅 이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참고로 이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요, 우리 우주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까마득한 옛날에 마치 돌멩이처럼 응축되어 있던 어떤 물질이 팡 하고 폭발하면서 그 가루들이 흩어지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말을 하는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아직도 있어서 우주는 계속해서 지금도 확장되고 커져간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칼 세이건 교수가 이 빅뱅 이론을 소개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빅뱅 이론이 맞다면 우주를 만든 그 폭발했던 그 응축되었던 그 물질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냐, 누가 만들어졌냐, 그것을 질문합니다. 또 폭발하기 전에 그 물질이 있어야 되는 빈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 텅 빈 공간도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어졌느냐, 이 칼 세이건 교수가 책에서 질문을 합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719페이지 책 챕터마다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질문들을 제기했던 칼 세이건 교수는 64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제기한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칼 세긴 교수가 찾았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결국 무엇이었느냐? 연속적인 우연의 결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말을 하는 겁니다. 우주가 만들어진 것도 빅뱅이 팡 터졌는 것도 우연의 일치였다. 그 속에서 생명이 만들어진 것도 우연히 더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여졌다. 그렇게 결론 짓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똑똑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이 놀라운 우주와 이 놀라운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운이 겹치고 겹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정말 논리적인 비약 아닙니까? 그렇게 논리적인 비약을 주장하면서 창조주의 존재에 대해서는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 곳곳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명백한 사실, 명백한 증거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증거가 얼마나 분명한지, 그 증거가 얼마나 정확한지 오늘 성경 본문 말씀대로 어떤 사람도 핑계를 달지 못할 정도로 명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 세이경 교수도 지금도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수많은 과학자들도 우주의 신비를 하나하나 벗겨나가면서 우주의 신비를 밝혀나가면서요, 탄성을 지르면서 이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고 이 우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주에 존재하는, 자연에 존재하는 놀라운 원리들을 파악은 하지만 그 원리들과 그 조화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은 결코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많은 증거들과 아무리 핑계치 못할 그러한 명확한 요소들을 발견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고 아무리 많은 소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고백했던 시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사로잡혀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믿음의 눈이 있어야지만이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남이 가질 수 없는 것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눈이 없으면요, 아무리 주변에 증거가 많다고 할지라도 잘 볼 수 없고 잘 새길 수 없고 잘 마음 가운데에 간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고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연 만물의 수많은 증거들을 보면서 무엇을 할 수는 있느냐? 의문과 궁금증과 질문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명석하다고 할 믿음의 눈이 없이는요, 그 모든 증거들을 보면서 그 해답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은 성경에만 복음을 기록하지 않으셨다. 우리 눈앞에 있는 나무들과 꽃들과 구름들과 별들과 해와 달에도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있던 루터는 성경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믿음의 사람들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복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영국의 시인 가운데에 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난생 처음 알프스 산맥을 등반했습니다. 알프스 산맥에 펼쳐진 그 놀랍고 광활하고 창대한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분이 올라가면서 뭘 외쳤느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계속 외치는 겁니다. 얼마나 오 마이 갓을 많이 외쳤는지요, 같이 함께 갔던 크리스찬 친구들이 우리 셀리가 알프스 산 꼭대기에 등반하면은 분명히 예수를 믿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알프스산 정상의 산장에 오르니까요, 방명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셀리가 방명록에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무신론자 셀리 여기 오다. 놀라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연신 하나님을 외쳤고 오마이갓을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외칠 수 있지만은 심령 가까이에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처럼 야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놀라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고백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핑계를 댈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증거를 우리에게 이 자연 만물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숨겨진 솜씨를 발견하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마이갓, 오마이갓을 외친 다음에 정작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